내가 이제야 알겠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말에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옹지마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의 유래를 살펴보면 참 재밌는데요. 옛날 중국 변방 북부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기르던 말이 북쪽 오랑캐 지역으로 이렇게 도망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키우던 말이 그냥 갑자기 도망쳐 버렸으니 그 지역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위로했겠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이것이 또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냐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약 한 달쯤 지나서 진짜로 그 말이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 말이 돌아왔는데 그냥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오랑캐 중에서도 아주 아주 멋진 말을 같이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막 난리가 났어요. 와가지고 축하한다고, 그냥 혼자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멋있는 준마도 데리고 왔다고. 그러니까 또 이 할아버지가 또 그렇게 별로 기분 좋지도 하지도 않으면서 이것이 또 화가 될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참 까칠하죠. 좀 같이 기뻐해주고 좀 걱정 받으면 좋은데. 그런데 정말로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말타기를 너무 좋아하던 그 분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이렇게 즐기고 그러다가 말에서 떨어지죠. 다리가 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불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와서 위로하죠. 그랬더니 이 일이 또 복이 될는지 누가 알겠냐고 또 그러죠. 그러니까 또 한 1년 정도 지나서 오랑캐에서 이제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 전체가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징집이 됐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불구자잖아요. 그래서 징집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얼마나 극렬했는지 전투에 참가한 사람 거의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불구였지만 그 전쟁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들과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무사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옹지마라는 얘기는 어떤 일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그건 모른다, 그것의 가르침이죠. 근데 사실은 참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봐도 참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의 인생에 분명히 안 좋은 일이고 고난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축복이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반대의 경우도 있죠. 되게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횡재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나태해지고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넘어지고 패망하게 되는 경우도 얼마나 주변에서 많습니까? 특히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보면은요, 정말 세상 일은 알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라든지,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당장 처형당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얼마나 안 좋은 일입니까?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한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거든요. 반면에 당시에 너무나 악했던 왕 헤롯은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죠. 세상의 권력과 모든 엄청난 부를 누리고요,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처럼 보인다 이 얘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끝까지 보면 기가 막힌 반전이 오늘 본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해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이야기 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통하여 그분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다. His story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인생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이야기, 메타내러티브,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을 때 나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야 알겠노라 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입에서도 동일하게 고백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모든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봅시다. 모든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보기 전까지는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패배인지 속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너무나 좋은 분위기였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 이제 역사의 전면으로 딱 드러나게 됩니다. 13장부터는 아예 사울의 그런 세계 선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울을 통하여 어떻게 그분의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치실 건지 우리 정말 기대가 지금 가득 차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들의 그 기대감에 찬물을 확 끼우는 거예요. 찬물을 확 끼우는 듯한 일이 일어나죠. 뭡니까?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고생 순교죠.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칼로 죽임을 당한 안타까운 죽음이에요. 개죽음 같은 거예요. 왜 야고보는 죽임을 당했습니까? 3절에 보면 헤롯이 왜 야고보를 죽였는지가 나와요. 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거로. 무슨 얘기예요? 즉 그는요, 헤롯은 엄청나게 권력욕이 있던 사람이에요. 야망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의 분봉왕으로 지금 있는데 결국은 다시 로마로 좀 이렇게 다시 출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의 그 왕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유대인들의 좀 환심을 사서 자기가 좀 더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영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그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독교는 아직 이름에 별로 없고요,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섹트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도를 아예 이단교도로 너무너무 막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볼 때 저들 지도자 중 한 사람 좀 죽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예상했던 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그 초대교회 지도자 베드로도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이 헤롯 가문은요, 참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이 예수님과 원수된 가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지금 나오는 헤롯의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집권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그 메시아 죽이려고 그 유대 지역의 모든 아기들 다 죽인 악명 높은 왕이에요. 그 사람이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그 헤롯 그 대왕의 아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했냐?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헤롯 대왕의 손자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지금 또 누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저주받은 가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지금 계속하며 대를 이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 크리스찬의 기준과 달리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어때요? 헤롯 왕가는 성공한 사람들이죠.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오스라고 하는 그 사람을 도와서 황제로 추대되는 것을 공언했어요. 돕는 그 대가로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자예요. 최고의 힘과 엄청난 부와 사치를 누리고 있었으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사람인 거죠. 반면에 야고보는 헤롯에게 비참하게 죽임당한 실패한 사람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런 겁니까? 헤롯의 승리이고 야고보의 패배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의 성공과 패배는 우리 인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언컨대 야고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되었고요, 12사도 중에 갸론 유다와 사도 요한을 뺀 나머지 사도들 모두가 야고보의 뒤를 이어 순교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가 신약 성경에 사실 여러 명이 나오거든요. 야고보,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요한과 형제였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렇게 형제들이 아닙니까? 그들의 직업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을 때에 배를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동생 요한에 비해서는 조금 성경에 덜 알려진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서만 봐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베드로, 요한. 그런데 야고보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야고보가 동생 요한을 시기했다거나 질투했다거나 그런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고 아주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2번이나 갇히잖아요. 그때 나머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였던 겁니다. 화려한 사람은 아니지만 맡은 자리에서 언제나 늘 신실하게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순교자 야고보였던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한 가지 유명한 일례가 있어요. 한 가지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날의 치맛바람에 해당되는 얘기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탁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아들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서, 아들 또 하나는 좌편에서 좀 주님을 돕는 일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치맛바람을 부탁했던 그 엄마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였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살로메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다 함께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2절 2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 요한, 어머니 다 몰랐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예수님이 말하는 나의 잔은 뭘까요? 주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죠.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고보의 순교를 예언하셨어요. 주님은 그때. 그래서 23절을 보면 주님은 예수님께서 야고보가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면류관을 받을 것임을 그때 이미 보신 거예요. 사실 기독교의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예요. 순교의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한국만 해도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의 은혜가 절대로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위해 순교의 피를 흘렸음을 알고 우리 평생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품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 죽은 눈으로 보기에 야고보도 또한 그를 따라 순교한 예수의 모든 제자들도 불쌍한 죽음 같고 패배한 죽음 같지만 그들은 지금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계시록 21장 14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12제자, 물론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라는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겠죠. 성도로서 최고로 영광스러운 그 자리 앉게 된 것이고 그 이름이 남게 된 것이죠. 야고보 패배한 죽음입니까? 패배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헤롯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었지만 1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헤롯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보여주고 있죠. 12장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세상의 힘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말 한마디면 사람 목숨 죽는 거 우스웠죠. 권력 최고 가지고 있었던 그거였지만 그 가진 힘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도들 핍박하고 기독교 박해했던 이 헤롯 왕의 최후. 벌레가 먹어 죽는, 살아있는 사람인데 벌레가 먹어서 죽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 결과가 오늘 그 헤로드 왕처럼 이렇게 끔찍하게 죽지는 않아요. 물론 이렇게 의인과 악인의 죽음이 막 극명하게 대조되면 우리 믿는 자들이 참 더 속 시원할 것 같긴 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전혀 안 믿는 세상의 악인인데도 참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훨씬 많아요. 심지어 돈도 많고 건강하고 그래서 죽을 때도 큰 고통 없이 죽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몇 년 더 살고 몇 년 일찍 죽는 것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몇 년 더 살고 혹은 몇 년 더 일찍 죽은 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냐고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모두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들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잘 산 인생이냐, 성공한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인지 결정하시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야고보는 인정을 못 받고 일찍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로 인정받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반면에 세상에서는 최고 권력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그 헤롯 왕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멸망받은 처참한 그러한 죽음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 살았다고,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았다고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당장 놓인 어떤 인생만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우리 눈을 좀 멀리, 좀 더 넓게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런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 지키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요,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신앙이에요. 참 담대하면서도 참 멋진 것 같아요. 방금 전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이젠 자기 차례거든요. 당장 내일이에요. 자신이 죽을 날이 내일이에요. 그래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이 이제 6절이죠. 6절 보십시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그 전날 밤은 이제 내일 죽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내일 죽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옥중에서 그런 소문들이 퍼졌을 것이고, 적어도 내일 죽일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간수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예고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그렇다면 보통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제 내일이에요. 마지막 밤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살아서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이렇게 깊게 잠들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혼자 있는 사람이 아니었죠.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와이프가 있었고 장모님이 있었고 자신의 자녀들이 있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아마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수천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일 죽는데 이렇게 팔자 좋게 잠잘 수가 있을까요? 저도 성격 자체가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안 받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잠을 걱정 많이 하느라고 잠을 못 잔 적이 거의 없어요. 고3 때도 참 잘 잤어요. 참 잘 자고 그렇게 했는데 딱 한 번 제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생각이 많고 그래가지고 잠을 못 잤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박사과정 논문 마지막 하는 그때에 한 달 내내는 아니고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이유 없이 이렇게 잠이 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럴 때가 있구나, 아주 신기하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삶과 죽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어떤 놓여있는, 좀 꼬여있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잠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잠자기 싫어서가 아니라 잠이 안 오는 거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그거 생각하다 보면 막 잠도 안 오고 더 괴로워지고 그럴 때 우리들의 인생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그 인생의 지금 마지막 밤이잖아요. 마지막 밤임에도 불구하고 잠을 아주 깊게 자요. 깊게. 그래서 7절을 보면 천사가 그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옥중에 아주 큰 광채가 막 있었다고 그러는데 잠을 자고 있었고, 심지어 천사가 하도 안 일어나니까 옆구리를 세게 쳤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겨우 일어나는 거죠. 아마 천사도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깊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장면을 생각해보면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구나, 그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그는 자기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긴 거죠. 삶과 죽음의 문제까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평안한 마음으로 마지막 밤을 잘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만약에 하나님 살려주시면 또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사는 거고, 만약 이것이 마지막 밤이면 내 가족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교회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잠들 수 있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도 걱정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 밤에 잠자기 전 아마 주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모든 염려와 걱정 주님께 맡기고 죽음의 문제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긴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의탁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평안함. 빌립보서 4:7절은 정확하게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암송한 구절인데요, 그래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긴 거예요. 자신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주님께 맡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겪고 있는 삶과 죽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어려움에 봤을 때는 참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문제들, 사소한 염려, 걱정들로 인해서 참 주님 앞에서 불평하고 짜증내고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애들의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것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생각하다가도 그것이 기도하면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루어진 것은 금방 잊어먹고 또다시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정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분의 문제, 신앙의 모든 문제, 그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맡기고 기도했을 때는 그 모든 결과까지 맡기고 주님께 의탁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귀한 평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된다는 거죠. 당시 상황을 보면요, 당시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내일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목회하고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걱정하고 얼마나 지금 절박한 상황입니까? 그러면 성도들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를 지지하는 몇천 명의 성도가 있으니까 그 감옥에 그냥 쳐들어가 가지고 구해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반대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정치적으로 로비해 가지고 뭐 고위 관료들과 함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들이 선택한 것은 굉장히 간단한 거죠.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간절히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마도 헤롯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이 구절이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원했겠죠.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저들은 목자 잃은 양같이 뿔뿔이 흩어졌더라. 아마 헤롯 왕은 이렇게 쓰여지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회적으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위기의 시간에 베드로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전보다 경비는 더 삼엄해졌죠. 그래서 헤롯이 그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왔다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경비를 2중 3중으로 겹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방법은 인간의 무력을 동원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방법이고요. 그것은 바로 기도예요. 기도. 앞선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역시 성도들은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 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미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은 알고 있었죠. 기억했죠. 기도의 능력을 이미 체험했기 때문에 더 큰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해야 할 거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일도 기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영적인 도구요, 하나님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지런히 하늘문을 두드리며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정확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떤 응답을 바라보고 있다면, 일이 잘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까?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일이 잘 되기를 우리가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방법을 기다릴 때에,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오늘 본문을 읽은 대로 베드로의 손과 발에서 사슬이 다 풀어났습니다. 아직 비몽사몽이었죠. 베드로가 그 육중에 또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밖에 길로 나오자마자, 시내로 나오자마자 천사는 떠나버렸고, 그제서야 베드로는 이것이 꿈이 아니구나, 이것이 환상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그때 고백한 말이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그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구출해 내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에 가 있을 그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그 일이 나쁜 일인지 좋은 일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 때를 지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왜 나에게, 나의 인생에 그러한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깨달음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어제의 말씀 생각하면서 그 일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4년 1개월 전인데 부임한 지, 부임한 이후로 가장 교회가 어려웠을 때가 2년 반 전인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교회에서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시던 분들이 한순간에 교회를 나가셨죠. 그런데 그 문제와 직접적인 관계도 없었는데 한두 달 차이로 학생부에서 또 이렇게 어려움들이 생겨가지고 학생부에서도 또 세 가정이 동시에 나갔어요. 그래서 학생부 6명이 동시에 나갔고 우리 어른들과 합해서 14명이 그 2년 반 전에 한꺼번에 빠진 일이 있었죠. 정말 힘들고 괴로웠어요. 저는 또 교회 리더로서 저의 어떤 영적인 그런 부족함, 무력함 아주 뼈저리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사기는 말할 것도 없이 다운되어 있었죠. 제일 걱정이었던 건 학생부였어요. 학생부가 6명이 한꺼번에 빠지니까 거의 전멸에 가까웠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리더십 그룹에게 얘기하고 결정한 것이 우리 매주 기도회 하자, 우리 기도로 모이자 였습니다. 매주 예배가 끝나는 모여서 아무 행사도 하지 않았어요. 식사하고 시온성 기도회로 모인 거죠. 매주 한 달을 넘게 우리가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 둘 드러나더라고요. 물론 리더인 저의 연약함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돌이켜보면요, 그때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나, 얼마나 귀한 결정이었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매주 모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상처들 치유되고 하나님만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그 기도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돌아갔던 14명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남겨있는 성도들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그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권사님 가정이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때 이후로 계속하며 성도님들이 그 비워진 자리를 하나하나 채워지는 귀한 역사가 그때 이후로 계속하며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분들로 인해서 지금의 또한 우리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의 짧은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본인은 똑똑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감히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능력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이런 분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단어로 정의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기도하셔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침내 깨닫고 감사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이것이 정말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의 이 연약한 인생 주님께 모든 것들 의탁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결국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역사, 하나님의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꿈꾸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점을 가지고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